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할 일 다 하시고 올라가셨어. 이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 신앙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큰 구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역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이 여정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딱 마침표를 찍고 올라가시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 승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승천의 의미는요,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에요.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오늘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힘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곳으로 끝이 아니고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내려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중요한 과정. 이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중요한 이 일은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의 소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승천의 의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승천절마다 우리는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주고 가셨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본이 돼서 식구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세상은 편법을 쓰고 줄을 쓰고 라인을 잘 타야 승진한다 그러는데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는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건. 앞서 우리 임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유심히 어디로 가셨나 눈이 빠져라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승천을 기념한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내 신앙을 그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승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 딱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오실 거니까 이겨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와서 나를 부르시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정말 제대로 진정으로 기념하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승천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사명과 소망을 동시에 주는 사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승천절 감사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올라가신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최후 심판과 천국 잔치를 위한 재림이 남아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각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승천절을 맞이하고 사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